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게를 믿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고디온과 루스드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달입니다. 5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저는 어린이날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날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뭐 장난감도 사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양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가면은 이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회관. 그래서 5월달 어린이날 되면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제가 어린이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어린이같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뭐 청룡 열차도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었던 기억이 5월달 되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기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많은 문제가 요즘에 있죠. 아무리 내가 잘 키우려고 해도, 또 내가 자녀를 잘 성장시키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요소들과 내적인 요소들 때문에 요즘에는 자녀 교육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녀 교육 장애 요소 중에 외적인 요소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번한 공간적 이동으로 말미암은 안정감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거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비인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즘에 뭐 잘 아시다시피 밥 먹으러 가면은 젊은 친구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요. 뭐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뭐 이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뭐 대충 그래? 그래? 알았어.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옆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한테도 카톡 보내요. 잘 지냈니? 그럼 옆에 있는 친구 카톡으로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점점 사람들이 정서가 메말라가고 서로 간의 어떤 우정이라든지 정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약과 술,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뭐 미국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굉장히 이 마약이 아주 굉장히 빈번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한 주에서는 아예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그냥 취미로 하는 마리화나는 그냥 허용해 주는 그런 식의 어떤 법들이 통과되어서 뭐 그것 때문에 그 마리화나를 하려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서 거기서 실컷 마리화나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하여간 지금 뭐 이런 마약, 술, 뭐 성적 타락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5번째로 보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에요. 왜 PPT가 안 나오죠? 계속 엔터 치시면 나와요. 조금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못하네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20대 때 아니면 청소년 때는 어떤 꿈이라든지 비전이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방송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게임 때문에 뭐 자녀를 죽인 그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게임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기 생활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전기세도 낼 돈도 없고 뭐 가스비도 낼 돈도 없는데 자기는 가서 이제 이것을 도피하고 싶으니까 게임방에 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우니까 아이를 결국에는 때려서 죽였습니다. 2살밖에 안 된, 28개월인가요? 밖에 안 된 아이를 죽였죠.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뭐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혼, 별거, 불화 등으로 인한 가정 파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또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에요.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만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는데, 세월호에서 방송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근데 그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에 어른이었다라면 안 그럴 텐데입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할 텐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점점 더 강한 정서들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상호 헌신의 결핍이에요. 뭐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주 냉정해지죠, 점점. 이런 마음의 어떤 갈등들. 뭐 누가 넘어져 있어도, 상처받아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곤란함을 당해도 돕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세 번째는 반권위주의적 경향. 이게 저는 사실은 좀 집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권위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 뭐 내가 무엇을 지시하면은 그것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것이 폭발해져 버리는 막 이런 반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자아도취. 뭐 스스로, 뭐 자아도취라는 뭐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스로 어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그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외적인 요소들과 또 내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녀 교육하기가 굉장히 요즘에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도 이제 얘기 들은 얘기인데, 한국 분들은 주로 이제 정서가 말을 안 들으면 뭘 하죠? 네? 말로 잘 타이르십니까? 네, 마리온 집사님도 그러세요. 매를 드시죠. 네, 매를 들어. 저도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맞으면 이상하게 잠이 안 올 정도로 또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런지 전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왜 자꾸 매를 들어 저를 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안에 있는 좀 딱딱하고 강한 것들로 안 맞아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연탄 집게로 맞아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북 분이시라 가지고 화가 나시면 주위에 잡히는 거 아무걸로나 때리시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부엌에 있었어요. 옛날엔 부엌이 이렇게 보니까 이 구들장 해가지고 연탄으로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왜 하필이면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뜨거운 연탄 집지 않은 걸로 맞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걸 집두고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맞으니까 별이 막 돌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국 부모님들은 왜 때리시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때려요.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때렸어요.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저희 찬양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저는 드럼을 좀 오래 쳐가지고 드럼 스틱으로 그냥 딱 한번 때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아프겠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부모가 너무 때리니까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911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면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다가 며칠 가서 이제 좀 콩밥 좀 드시고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감옥에서 골똘히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한 6개월 동안 잘 아주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뭐 게임 하고 싶다면 그냥 풀어주고 계속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 날은 그랬답니다. 야, 우리 여행 가지 않겠니?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웃으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죠? 한국 비행기를 탁 타고 15시간 날아가서 한국 공항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자마자 애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대요. 두들겨 패기 시작해가지고 버스 탈 때도 두들겨 패고 집에 가서도 두들겨 패고 애를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아버지가 물 가져와라. 그럼 물 가서 딱 가져오고, 공부해라. 그러면 딱 공부하고, 그냥 어디 여행만 가자 그러면 애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떤답니다. 예. 이게 뭐 실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근데 매가 무서워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지, 정말 공경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따르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는
자녀 교육은 물론 이제 매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진짜 자녀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딱 두 가지로만 오늘 디모데,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본문의 말씀처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우리가 배우죠. 또 가정에서는 또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배우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마테스라는 뜻인데, 에마테스라는 말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라라는 것이죠. 뭘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라. 그 진리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의 경건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모님을 봤을 때 너 또한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미국의 보스턴 타프츠 대학의 아동교육연구소의 스트라스버거, 참 이름도 힘들어요. 햄버거도 아니고 스트라스버거 교수님께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텔레비전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 아이들은 매주 평균 23시간의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평균 성적인 장면은 1만 4천 회를 보고요. 술 광고는 2,000번을 보게 된다고 해요. 또 최근 나온 음악이나 이 비디오의 75%는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50%는 폭력을 주제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를 망가뜨리기 원한다면은 부지런히 텔레비전을 보게 해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이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중독. 이거 자꾸 삽니다. 아주 그냥. 이거 없으면은요 막 안절부절해요. 여러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전화기를 보는 분들, 거의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신문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화기를 딱 켜서 뭐가 왔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도로프 학교라고 아십니까? 구글이라든지 야후, 이 IT 계통에 일하시는 최고의 권위자 분들의 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 발도로프 학교라고 합니다. 이 발도로프 학교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디지털 교육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책 읽기 운동, 그런 것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즐거운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 스마트폰이나 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무슨 의사 전달이라든지 아니 사물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후두엽에 이 자극이 와요. 그래서 후두엽이 전두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판단을 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반사가 빠르기 때문에 후두엽에서 끝나버려요. 전두엽까지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의식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 자체가 프리즈가 돼버립니다.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두엽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총알이 날라와 피해. 네. 이런 식으로 아무 의식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돼야지 생각이나 의식이나 사고가 발달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후두엽에서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정해지고 냉철해지고 어떤 인정이라든지 사상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도로프 학교는요, 그런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뭐 책만 읽으면 저 아이들이 그런 대학교로 가겠어?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94%,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의 94%가 들어간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다뤘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대학교의 94%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컴퓨터 조기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잘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텔레비만 보고 있는 자녀, 아니면 컴퓨터만 하고 있는 자녀는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나 시간들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책 읽기를 권하십시오. 여러분 책 읽기를 원하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자꾸 읽게 하세요. 자꾸 성경책을 읽게 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간접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꾸 성경책을 읽게 해주세요.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 쉐어링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뭐 더 좋으면 에세이 써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이를 낳을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컴퓨터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책을 작게 읽게 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성경책을 보게 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갖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은하여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는 것, 그 말씀들을 행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공부 그러니까 또 막 알러지 반응이 막 오시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굳이 꼭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심오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의식이 이런 게 있으시구나, 우리가 자꾸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죠. 오늘 잠언 9장 10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래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래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낱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뭐 구의원만 알고 있어도, 아니면은 여기에 무슨 뭐 조금 유명한 분만 알고 있어도 나 그분 알아, 그분하고 내가 친해,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분을 여러분 이야기하게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는 이런 작은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높고 높은 절벽에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집의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새끼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새끼들이 나면은요, 그 훌륭하고 좋은 집들을 막 털어버려요. 날개로요. 막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안절부절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벽 위로 떨어지겠죠. 그 날개짓을 파닥파닥 합니다. 근데 어린 새끼가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이제 난 죽었다 싶을 때쯤 되면은 무언가가 와서 자기를 쭉 태우고 올라간대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 엄마의 등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쭉 끌고 올라가고, 다시 또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자기 등에 태워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독수리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가다 우리를 저 절벽으로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때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렵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40년 광야 훈련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배웠던 그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여러분 광야로 내몰아보셨어요. 40년 동안 그거 했던 것은 오직 양과 함께 음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피리를 잘못하든지 뭐 그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다혈질이었고 급했던 성격이었던데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것이죠.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40년 광야 같은
그런 동떨어지고 외로운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냔 말이에요. 하산할 만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를 보면은 요만큼 자라있어요. 제가 참 뭘 심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상추 심으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쉽다는 그 상추도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보카도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냥 아보카도가 쪼개지면서 뿌리가 나오는데요. 첫날은 잘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말이에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얘가 살려나? 에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진짜요. 물에 담가 놓으니까 아보카도가 쪼개지면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자라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잘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많아요. 정말 이러다가 이게 내가 살겠어? 내가 이러다가 뭔가 잘 되겠어? 젊은 친구들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10년에 뭐가 되겠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변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을 자꾸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배워나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더 뿌리를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서 여러분 실망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내가 배우며 또 훈련받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성경을 꼭 읽히십시오. 아멘. 다 아시는 줄 믿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줄 믿어요.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꼭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약속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꼭 약속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만 하시네요. 꼭 약속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웠어요. 저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의 에피스토테스가 아니에요. 이 삶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성령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모든 삶들에 적용이 됐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영어가 뭡니까? act.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취함을 받았다면 이제 나가서 액트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변화되기까지,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얘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옆자리에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너무 열심히 달리시다 보니까 스피드를 오버했습니다. 경찰관이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제시하는데 면허장 밑에다가 만원짜리 몇 장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줬어요. 경찰관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산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하루는 아이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막 서로 이제 고민을 막 합니다. 아버지와 막 의논을 했어요. 옆에서 의아하게 들은 아이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세금은
제대로 내면 안 돼.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내면 나만 손해야.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단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아이가 방학이 돼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싱싱한 과일은 잘 보이게 해놓고요. 썩은 과일들은 다 밑에 숨겨놓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좀 달라고 하면 어리숙해 보이면은 밑에 좋은 과일들은 위에다 담고 안 좋은 과일들은 밑에다 담아가지고 봉지에 주는 거예요. 그 중학생 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아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과일은 그렇게 팔아야지 돈이 남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단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배의 선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실컷 운항하고 가는데 배가 침몰했어요. 그리고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반바지만 입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아, 나만 살면 됐지.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오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 말로만 정의롭게 살아라, 말로만 그렇게 해라 라고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게 뭐냐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배워온 것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돼, 세상은 적당히 타협해도 되고, 세상은 도덕적으로 살아지 않아도 되고, 세상은 그렇게 돈 몇만 원 집어주면은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세상이야 라고 배워왔던 그 사람이 커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만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 또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청교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청교도는 미국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의 사람들이 전 미국을 성시화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수주의를 칼같이 했고요, 하나님 앞에 11조 정확히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드릴 게 없어서 터키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시켜버린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어때요? 말씀은 많이 배웁니다. 아는 건 많이 있습니다. 들은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는 정말 있다만 해요. 근데 나의 발은 3살짜리 발보다 못한, 나의 손은 어린아이의 손보다 못한, 들은 것 많고 배운 것 많지만 행하지 않고 나타내지 못하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교육 용어 중에 과부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자가 피교육자의 능력 이상의 학습 과제를 낼 때에 그 학습 과제를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교육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과부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할 때, 그 이상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오죠. 그는 과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약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었고요, 또 어떤 그런 힘도 없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어요, 나는 그런 명예도 없고 그런 나타낼 만한 어떤 집안의 내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나약한 존재이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더 비참하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정말 괴로움과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 많이 벌 때 하나님 그때 잘 안 보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의식,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여러 많은 경험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못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나의 작은 울타리 안에 나를 감아놓습니다. 그러나 내 그 속에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 은혜 안에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는, 내 가정은 정말 이스라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에 기도원을 들어쓰셔서 기도원의 300용사로만 수많은 적군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뛰어난 권력과 권세들을 여러분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이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부모님들, 내 자녀들 안 됩니다. 뭐 다 그러시잖아요. 골프하고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뭐 그러시잖아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와 또 자녀들의 환경의 모습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게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